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요즘 가을 단풍이 아주 짙어져 가고 있죠. 단풍은 너무 예쁘지만 사실은 이 단풍을 통해서 나뭇잎을 떨어뜨리고 겨울을 준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날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버려야 할 것, 또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 잘 생각하면서 믿음 안에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8장에서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넷째 재앙이 임한 이후에 이제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외치죠.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자, 이렇게 독수리가 외친 이후에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세 가지 화 가운데 첫 번째 화가 임하게 되고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두 번째 화가 임하게 되죠. 자, 그러면 당연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마지막에 오는 화가 임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렇지를 않아요. 아주 의외의 장면이 펼쳐지는데요. 바로 천상에 예배하는 장면이 보이고 하나님 앞에 24장로들이 경배와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일곱째 재앙이 끝나게 됩니다. 15절 상반절에 보면 바로 이 장면에 독특한 두 가지 특징적인 면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하겠는데요. 15절 상반절에 보시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우선 앞서 일곱인의 재앙에서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질 때 어땠습니까? 8장 1절에서 하늘이 반 시간 동안 고요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일곱 나팔 재앙에서 일곱 번째 나팔이 울릴 때 오늘 본문에는 정반대로 커다란 음성이 쪼렁쪼렁하게 울려 퍼졌다 그랬습니다. 그 음성의 내용이 뭐냐? 15절 하반절에 보시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아멘. 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했던 이유는 이어질 재앙을 앞둔 고요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커다란 음성은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찬송 소리였습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그분이 왕노릇 하실 것을 찬송하며 영광을 돌려요. 왜? 일곱째 나팔이 울린 이후에 재앙이 아니라 이런 찬송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진 것일까? 그것은 바로 여섯 번째 나팔이 울린 이후에 일곱 번째 나팔이 있기 전 10장과 11장에서 교회가 행했던 활약 덕분인데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특징적인 면과 연결이 됩니다. 본문의 두 번째 특징적인 면은 앞서 여섯째 나팔이 울릴 때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끔찍한 재앙이 임했죠. 여기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마음이 더 완악해졌습니다. 회개하지를 않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에서 힘센 천사가 땅으로 내려왔죠.
그리고 그 후 교회의 헌신과 충성으로 인해서 깨닫고 감동해서 드디어 회개하는 자들이 생겨났고, 바로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죠. 바로 이들이 회개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 소리가 하늘에 상달되자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리면서 경배와 찬양이 울려 퍼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이 꽉 닫혀서 회개하지 않을 때 하늘에서 힘센 천사가 내려왔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역할을 하는지 깨우치고 교회가 제 역할을 감당하자 이런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죠. 마치 카메라 앵글이 땅에 있는 회개하지 않은 자를 향해 비출 때는 재앙과 고통으로 인해 혼란스러운 모습만 보였는데, 교회가 활약을 펼치고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으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예언하고 그러자 사람들이 그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드리죠. 그러자 이제 카메라 앵글이 어디로 향합니까? 하늘을 향합니다. 그러면서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늘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정말 멋진 해피엔딩 아닙니까? 만일 교회의 헌신과 충성이 없었다면,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여전히 완악하고 회개하지 않았다면 7번째 나팔이 울릴 때 아마 카메라는 여전히 땅을 비추고 있었을 것이고, 땅 위에 임하는 더 큰 재앙에 집중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정말 안타까움을 더해갔을 텐데, 참으로 감사하게도 교회가 헌신한 덕분에 저들이 회개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자 카메라 앵글이 하늘을 향하면서 천상에서 그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 역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장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세가 되면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더 완악해질 것입니다. 사탄의 공격은 더욱 거세질 것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한 영혼 구원하는 게 너무너무 힘든 시대가 될 것입니다. 열매 없는 사역에 성도들은 지쳐가고 낙심되고 사명을 포기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생겨날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은 은연중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전도할 수 있는 시대는 끝났다. 전도해도 이제 더 이상 효과를 거둘 수 없을 것이다. 전도하면 오히려 사람들이 반감만 커져갈 것이고 전도가 오히려 전도의 문을 막는 시대가 되었다. 아마 그런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말세가 될수록 교회의 사명, 교회의 역할, 교회의 헌신과 충성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헌신하느냐에 따라서 재앙이 임할 수도 있고 찬송이 울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말세의 교회의 역할과 교회의 활약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의 마음이 더 완악해진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지혜롭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지혜가 필요하겠지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교회가 멈추면 세상에는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낙심하고 교회가 포기하고 교회가 좌절하면 이 세상의 미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포기하지 않고 교회가 여전히 소망을 간직하고 교회가 낙심하지 않고 헌신하면 하늘의 찬송이 큰 소리로 울려 퍼지는 축제가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을 소망 삼아 낙심하지 말고 우리 더욱 뜨겁게 교회에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카메라 앵글이 하늘을 향하면서 눈을 들어 하늘을 봅니다. 그 천상에서 드리는 예배에 참여하게 되죠.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앞서 계시록 4장에서 요한이 천상에서 예배드릴 때 그 모습처럼 24장로들이 자신의 보좌에서 내려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경배합니다. 땅에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그러면서 감사하는데요. 감사의 내용이 너무 멋있습니다. 우선 첫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온 천하의 왕의 권능을 잡게 되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하시도다 라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세상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사탄이 공중의 권세를 잡게 되었고 사람들은 죄와 사망으로 인해서 멸망길로 이끌려져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면서 지금까지는 이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인내하며 기다리셨습니다. 사람들을 보내셨고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주의 종들을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섬멸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 여기에 대해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감사하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에서 일어날 육회, 상쾌, 통쾌한 일들에 대해 감사하는데요. 18절 상반절을 보시면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그렇게 말씀하시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통치를 거부해왔던 저 완고한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동안 참고 인내하며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으십니다. 모든 악을 섬멸하심과 동시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부어지면서 그동안 저들이 행했던 모든 악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앞서 6장에서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언제까지 저 악한 자들을 허용해 두실 것입니까? 순교자들의 억울한 피해 값을 갚아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저들을 인내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단언하며 기도했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왕이 되셔 다스리시면서 그동안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면서 행했던 그 모든 악한 자들의 악행에 대해 하나님께서 다 신원하여 주십니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의로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 모든 순교자들과 또 핍박을 당했던 사람들 얼마나 유쾌 상쾌 통쾌하겠습니까? 18절 중반절에 보면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라고 말씀하시죠.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시편 23편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도 저 악한 자들은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시고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그동안 믿음 지키면서 핍박받고 박해받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상급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그들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들을 영광스럽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 저 원수들은 땅을 치며 통곡할 것이고 상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은 유쾌, 상쾌, 통쾌한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18절 마지막 부분에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라고 하면 직접적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해를 가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악한 세력에 합류해서 세상을 부패시키고 세상을 불의하게 만들고 불신앙으로 우상 숭배하는 세상으로 그렇게 세상을 악하게 이끌어갔던 모든 사람들, 더 나아가
인간의 교만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면서 수많은 생물들의 서식처를 빼앗고 그들을 멸종시키고 땅을 무분별하게 뚫고 산을 무너뜨리고 강을 오염시키고 바다의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하면서 결국 기후위기를 만들어내고 그렇게 땅을 망하게 했으면서도 아무런 죄책감도 없고 회개할 줄도 몰랐던 모든 사람들, 이들 모두를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시금 창조 질서를 온전히 회복시키실 때 그들은 모두가 다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두 무너진 것 바로 세워지고 파괴된 것 회복될 때 그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 얼마나 유쾌 상쾌 통쾌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로 인해 답답하더라도 이처럼 장차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유쾌, 상쾌, 통쾌한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9절에 보시면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자, 하나님께서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 즉 큰 권능으로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되면 성전이 열려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언약궤 속에 담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100% 성취되어서 그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유쾌, 상쾌, 통쾌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오늘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끝까지 저 천국 소망과 믿음의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말세가 되면 교회의 역할이 더 중요해짐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만이 죄인을 회개케 하고 단식이 가득한 세상을 감사 찬송이 가득한 세상으로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교회를 이처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세력이 소멸되고 하나님이 권능으로 다스리시는 그날, 그 유쾌, 상쾌, 통쾌한 승리의 감격으로 예배드릴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 믿음 안에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